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꿈이나 또는 기도 중에 보이는 환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을 환상이라 그래요. 환상. 잘못 생각하면은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나 또 기도 중에 나타나는 환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어야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지 아니한다.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이 지역에서는 전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는 발의 먼지도 떨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고린도 이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7절 창세기 41장 37절 43절까지 창세기 37장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된다. 기근이 오니까 양식을 모으라. 이런 자세한 것을 설명을 했더니 바로 왕이 모세에게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인 것이 무엇이냐? 즉 이 말씀은 요셉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줄 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것, 즉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요셉에게 바로 왕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즉 명철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그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37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모든 신하에게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즉 요셉이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기근이 오니까 양식을 곡물을 모아서 저장을 해두라 그랬어요. 35절에 보니까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풍년에는 곡물을 모아가지고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에 이 곡물을 나누어 주게 되면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말을 듣고 바로 왕이 그대로 하기를 신하들에게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바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 요셉 같은 사람은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듣기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보호자뿐이라. 내 집을 치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41절에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총리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총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사람을 총리라고 하죠. 영적인 총리.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다. 손에는 인장 반지를 끼웠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웠다. 또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때에 어떤 말씀을 잘 깨닫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마포 옷을 입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할 때, 그래서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버금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위치에, 보호자에 앉은 사람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또 총리로 바오로가 세우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즉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서 전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욥기 2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욥기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즉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되어질 역사, 앞으로 되어질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해도 보이지 아니할 때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내가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혹독히 원망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재앙이 일어난다면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원망이 있고 재앙이 있고 탄식이 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을 깨달을꼬,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4절에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걸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또 말씀에 대해서 감추진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큰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인데, 6절에 보니까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도르고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 말씀을 들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7절에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 앞에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정직자가 되는데, 정직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와 변론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듣고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심판자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니라. 즉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자기는 보니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욥은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즉 나의 가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을 길이라 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금같이 된다. 정금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잡스러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정금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순수한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도 보이시고 뒤에도 보이신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시편 85편 시편 85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4절 시편 85편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본하시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는 인자하심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여져야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를 돌이키시고 즉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언제 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것이나 세상적으로 된 것을 알고 믿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헛된 것을 따라갈 때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래서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인자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화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화평이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믿고 나아가면은 이런 것을 갖다가 망령되다 그래. 망령되다.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갈지 말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빛되는 것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48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48장 1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유다의 권은에서 났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어름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의사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게 보였고 내가 홀로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못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너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이 일은 이제 창조되는 것이요 옛적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였으리라. 7절까지.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변 일을 내게 보이노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이미 6절에 내가 이미 들었으니,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봤단 말이죠. 이것을 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보았다. 즉 그러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듣고 다 보았어.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선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너가 알지 못했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즉 새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죄를 짓던 그런 일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은비했다. 은비라는 감추어놨다. 은밀하는 곳에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7절에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되는 것이요.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창조되었다. 창조.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는 창조되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이 창조. 다시 태어났다.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너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었다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였으리라. 전에는 전혀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창조되어서,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 그런데 전에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미 내가 알아노라 하였는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극히 적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곱집이여,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났으며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다. 성실, 즉 이 성실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가 나타나서 그 의로운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보라.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설을 고하였고 내 입에서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다 말씀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여줬어.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 그래서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굳건하게 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 이마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것만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견고한 자기의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에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장하여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상이라 그래.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이 세상이 앞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앞으로도 역사는 하나님 이루셔 나가시는데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을 완악한 사람이라. 완악한. 그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탁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창조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3절까지. 20절에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보여주셨다. 다 보여주셔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 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무엇으로 살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살리심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말씀을 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것을 주셨어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9절에 그러므로 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들도 즉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12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즉 성령은 성경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통달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령을 받아. 세상령은 귀신이야. 귀신. 우리가 세상령을 받지 아니하고 12절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우리는 귀신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은혜로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지.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해놨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이 세상 지혜라 그래. 이 세상 지혜.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온전한 사람이 돼. 온전한 사람. 6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은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의 지혜라는 것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 관원이라 그래요. 7절에 보면 오늘 오직 비밀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즉 지혜라는 것은 비밀로 되어 있다.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갖다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라. 즉 천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감추어서 감추어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세상에 있는 관원은 알지 못해.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대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을 갖다 이 세대 관원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바로 관원들이 못을 박았어.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큰 죄를 짓게 되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느냐?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삶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